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일행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보신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구약에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한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한 가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앞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과 관련된 이 사건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고 예수님의 부활 역시 사실임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새 구절을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바로 33절은 시편 2편, 34절은 이사야 54장, 35절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2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왕과를 통해 이어지던 이스라엘의 왕위는 끊어졌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 이 땅의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55장에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다시 말해 거룩하고 확실한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16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육체는 썩지 않으시고, 또 우리 주님은 다시금 부활하셨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증언한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고 확실한 축복의 약속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않으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 줄 모릅니다. 우리 언제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를 언제나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난 뒤에 그분을 통해서 또 그분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 사함과 의로움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에 이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14가지나 되는 율법을 열심으로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밝히는 것처럼 이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이내 죄를 범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명한 탄식을 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한계를 느끼면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도 히브리서 7장의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죄를 고발할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없이하여 온전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대제사장들과 달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 모든 의로움의 제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죄사함과 의로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기를 바랐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으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믿고 있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 평생에 영원히 찬양하며 영원히 자랑해야 할 것, 우리 인생의 다른 것보다 이것들, 이 은혜를 얻은 것들에 대해서, 이 특권을 얻은 것들에 대해서 영원히 자랑하고 영원히 찬양해야 할 그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선포되고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과 의로움을 선포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간절한 권면을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 그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한 권면을 합니다. 40절과 4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그는 언제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로마서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살았던 것이죠. 이번에도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을 또한 믿지 않게 되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이 멸망을 너희들은 제발 그 길로 따라가지 마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왜 하나밖에 없나? 왜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냐라고 우리들을 향하여 질문하고 우리들을 향하여 편협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도 올라가는 등산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 정상에 있는 백록담을 보려면 영실리라고 하고 돈네코라고 하는 그 등산로로 올라가서는 절대로 그 백록담을 볼 수 없습니다. 백록담을 보려면 다른 길, 성판악과 가늠사를 통해서만 올라가야만 그 백록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물이 많이 줄었지만 그곳에 올라가 보면 참 멋진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아무리 다른 길로 올라가도 이 백록담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믿고 나아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다른 길로 영실과 돈네코라는 등산길로 아무리 올라가도 마지막 끝은 앞에 서 있는 커다란 장벽만 보고 그 앞에서 꼭대기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허무함과 그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로움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밖에는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이를 길은 없습니다. 언제나 이 길 위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라기는 이 구원의 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구원에 이르면 됐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들도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일이 바쁘다 보니 또 우리의 욕심이 앞서다 보니 그 마음을 우리가 품지 못하고 나만 그 구원의 길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사랑과 그 마음, 우리 또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계속해서 이 구원의 길로 걸어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소개하며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